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밖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한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손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큰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에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만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사건과 사고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한 시대적 이해가 더욱 절실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시대적 어려움에 있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가 없이는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없이 세상의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신을 받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회적인 이 저평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신앙에 대한 어쩌면 신학에 대한 이 신앙과 신학을 바르게 세워나가지 못하고 지금의 일은 우리의 결과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포기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믿고 그 역사 속에 그 사실 속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보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공동체의 방향을 다시금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이러한 시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조금은 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살펴볼 수 있게 도와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요, 수요 예배를 통해서 창세기를 50장까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그 말씀에 나눈 큰 맥락 속에서 오늘 요셉을 바라보면서 이 요셉을 통한 그 하나님의 뜻과 시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져 나가는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라는 성경의 인물은 창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선한 사람의 본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마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감에 있어 이 현실 속에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과 매우 비슷한 어쩌면 우리의 본이 되어져서 먼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매우 비슷한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모습의 모델이 되어주는 사람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요셉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진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결정들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다시금 발견하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철부지와 같았던 한 아이가 졸지에 노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보호 속에 살았던 이 요셉이 가족과 부모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돌봄도 받을 수 없는 먼 타지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들은 그를 노예 시장에서 애굽 왕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자세히 보아야 되는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분명하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 이 어린 노예인 요셉과 함께 하시며 이 과정 속에서 세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지금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가만히 보면 어쩌면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 어떠한 왜곡된 신앙 안에서 문제가 되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어디에도 우리가 보호받고 있거나 사랑받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어디에서도 그것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우리의 세상에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로 보호를 받고 있거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여러분 1절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요셉을 이끌어 가고 또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노예로 팔리는 과정, 또 애굽 사람이 보디발의 집으로 데려가는 모든 과정을 가만히 보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처럼 서술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신앙에 대한 관점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두 과정으로 볼 것입니다. 이 과정을 두 가지의 구조,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볼 것인데요. 하나는 이 1절에 나타나는 이 모든 과정이 한 노예가, 어린 노예가 세상의 가치와 구조 속에 팔려서 종속되는 것처럼 보이는 한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라는 한 아이가 애굽에 이끌려가서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의해서 노예가 되는 세상의 가치 속에 들어가고 세상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 종속되어지는 것 같은 한 구조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요, 신앙적 서술을 통한, 즉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 구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구조를 이 1절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고, 이 두 구조가 명백하게 구분해주는 말씀이 2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구조는 어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물질에 또는 돈에 의해서 팔려가면서 어떠한 세상의 구조와 가치 속에 들어가게 되는 한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구조 속으로 들어간, 세상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노예인 요셉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이 두 가지의 구조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노예가 되었고 종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상황, 이러한 실질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라고 대질문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여지는 그 현실에 대한 것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실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속에서, 즉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끌어가심을 볼 수 있는 신앙의 관점 또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요셉도 아마 기대했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그러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실질적인 현실의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이끌림을 받으며 그것을 구별하고 구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의 이 39장의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 두 구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예의 삶을 살아갑니다. 노예로서 살아가다가 집안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시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또 감옥에 들어가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 같은 인생의 스토리를 요셉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어느 때는 보호받기도 하고요, 행복하기도 하고요, 사랑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없이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한 이러한 다양한 상황, 현실의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는 믿음, 신앙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현실과 신앙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며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지만 현실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그에게 맞닥뜨려지는 모습 속에서 요셉의 결정과 요셉이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그 현실 또한 그대로 그 피부로 그의 삶으로 부딪혀진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겪을 때도 있고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현실의 상황을 경험하고 부딪히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좌절도 하고 실망도 하고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때로는 즐거울 때도 있고 기쁨을 경험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의해서 다시금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금 발견해야 된다는 신앙의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요셉 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모든 것을 잃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증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어쩌면 현실 속에 우리에게 부딪히는 또는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공동체나 우리의 기독교나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의 많은 뉴스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시금 발견하는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보디발, 즉 요셉의 주인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즘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사건이나 사람들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가?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면서까지도 사랑의 모습, 사랑의 뜻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교회 안에도 성도 안에도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리어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우리의 죄된 우리의 모습, 우리네 공동체의 모습들만이 세상의 뉴스로 보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기 부끄럽고 나타내기까지 꺼려하는 분위기가 오히려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의 공동체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노예로서 요셉도 이와 같은 동일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 이 요셉에게 있어 이 모든 노예, 또 그가 이까지 온 모든 상황이, 또 자신이 처한 이 사회적인 이 종속되어져야 되는 이 상황이 모든 것을 압도해버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쩌면 우리에게 압도되어지는 모습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는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게 있죠. 저는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의 주인이 어떤 면을 보았기에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을까?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떠한 모습을 보았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요, 노예예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 당시에 살아가면 요셉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정말로 자랑스럽게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주인이 그 요셉의 삶을 보면서 그 삶의 형통함이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어떤 기분에 따라서 어떤 한시적으로 갑자기 일어나는 어떤 고백이나 나타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그 주인이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요셉의 상황이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의 모든 상황, 노예의 상황, 또 어쩌면 이러한 모든 세상에 어떤 종속되어지는 그 상황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은 늘 범사의 다른 노예와 다른 모습, 그 다른 노예들과 다른 표정, 그 다른 노예들과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요셉을 성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는 노예입니다. 어쩌면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가족과 떨어졌습니다. 버림받았든 또 떨어졌든 그는 어디에도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권리를 말하고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은 요셉을 보면서 그가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 속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 즉 어쩌면 보여질 때에는 제한되어져 있는 노예의 제한 속에 또는 세상 속에 현실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또는 우리에게 그 말씀 속에서 풀어주는 말씀이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 속에 들어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저는 이 골로새서의 말씀이 바로 요셉이 추구하고 요셉이 따른 그러한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알아본 주인의 집에요,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을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요셉이 놀란 것과 이 주인이 놀란 것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주인은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소유가 늘어났다는 것에 놀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요셉은요, 이 모든 소유가 늘어났다, 이 소유가 다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다라는 이 배경, 상황을 여러분 이해한다면 요셉이 놀란 것과요, 주인이 놀란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은요, 자기 집과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뒤부터, 요셉에게 주관하게 한 뒤부터 자신이 더 부해지고 소유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근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인 요셉에게 이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요셉도 놀랐을 것입니다. 무엇에 놀랐을까요? 이것을 발견할 때 신앙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해지고 소유가 많아지는 것에 놀란다면 세상 사람들도 그것에 놀라는 것이 동일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의 관점과 무엇이 다릅니까? 요셉이 놀란 건 이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요셉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을요, 요셉은 아버지인 야곱을 통해서 늘 들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해 주셔서 비록 내가 노예이지만 나에게 주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내려주시되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통해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지요. 이것이 현실과 신앙을 구별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움은요, 경제적인 부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의 언약을 성취해 가고 계심을 발견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주인이 요셉을 보면서 발견한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가 얼마나 열심히 잘한다 한들, 돈을 많이 번다 한들 그것이 그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그 주인의 소유인데, 그렇다면 이 요셉은 무엇을 보고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발견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나를 노예로 이곳에 이끌어 갔지만 좋은 주인을 만나서 그 주인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속에 그 형통이 발견되는 것을 누가? 세상 사람이 이 주인이 보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약을 이루셨음을 분명히 확인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형통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가 어찌 오늘을 감사하게, 오늘 우리의 삶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형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와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자부심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저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요셉이 그 형통함이 어디서 도대체 나오는가? 도대체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을 유혹하려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요 당당하게 거절합니다. 매우 당당합니다. 분명히 자신은 종이고요 노예입니다. 세상의 구조 속에 들어가고 현재의 체제 속에 살아가는 것, 그 속에서도요 분명하게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있는 요셉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손에 위탁된 것들에 대한 요셉의 완고한 태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고귀한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셉에게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 바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이 거절과 거부, 당당한 거부 속에 요셉의 세계관이 들어있어요. 요셉의 인생관이 들어있습니다. 요셉의 가치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는 당당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 거부하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성품은 그의 세계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세계관 속에, 우리의 인생관 속에, 우리의 가치 속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 요셉과 같은 삶의 태도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의 성품이 세계관 속에서 나오고 인생관 속에, 가치관 속에 나오는 것처럼 오히려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의 세계관 속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 그의 세계관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실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마구 이해하지 않고 이 세상 속과 대립하려고만 해요. 그렇다면 이 요셉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없어요. 마치 그것을 하나의 스토리 이야기로만 봐요. 그러나 이 요셉이 행한 이 사건들 속에서 그가 갖고 있는 세계관의 우선순위가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주인에게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요셉에게 보여준 이 주인의 신뢰와 은혜, 그것을 배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을 사는 사람, 노예로서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주인이겠죠. 그리고 그 주인이 이 집을 관장하는 자리까지 준 그 은혜를 요셉은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9절 말씀에 그것을 볼 수 있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니 이거 누가 준 겁니까? 주인이 준 거예요.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한 것이 없다라는 것도 자신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주인에 대한 신뢰와 감사와 은혜를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집에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권리도 줬어요. 어쩌면 주인 몰래 어떠한 일을 해도요 드러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것이 어쩌면 그리고 출세의 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녀의 속삭임, 그 속삭임은 오히려 그녀의 남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내가 그 남편의 주인의 그 아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 그러므로 그 주인에 대한 은혜와 신뢰에 대한 배신하는 것, 그것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거부하고 있는 요셉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생각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죄를 짓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성공과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형통함으로 세상의 형통함을, 세상의 자랑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그 뒤에 어떻게 됐죠? 여러분, 그 뒤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더 잘 되었어야 되는데요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더 오랜 시간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버림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요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상황이 형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형통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 요셉의 그 믿음과 그 세계관 속에서 요셉은 세상을 향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진리를 추구하며 정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그 형통한 삶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요셉을 통해 발견하면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이해와 신앙에 대한 구분을 정확히 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교회들이, 우리의 성도들이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를 가지고 세상과 대립하려고 하는 구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의 주인에 대한 태도, 그러나 분명히 지키는 하나님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었기에 그 노예로서 보호를 받고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 물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대한 이해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될 때, 지금 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코로나 시대에 이 시대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신앙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서 잘 구별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세상과 신앙을 서로 대립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중심으로 가지면서도 세상을 향해서 진정한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요셉과 같이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갈 때에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할 형통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신앙의 질문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큰 벽에 부딪히는 많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요셉이라는 믿음의 선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지를 다시금 돌아볼 때에야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우리가 벽에 부딪혀 있는 우리의 신앙, 또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가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 질문에 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요셉과 같이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또 이 2021년 한 해 또 1월이 마무리 되어지는 오늘 이 주일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요셉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로 주의 귀한 말씀과 믿음의 선지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요셉을 보며 이 땅에 살아갈 지혜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상황과 처지가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또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도리어 이 상황 속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이 세상이 도리어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그 말씀으로 이끄시고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성도 또 우리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헌 찬양 드리시기